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은 그 무엇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됩니다.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성금요일이라는 그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서둘러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시신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유대인의 규례 때문이었는데요. 보통 그 당시 기후와 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처리가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시간적으로 이런 절차를 잘 지키기가 어려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신을 제대로 처리하지도 못하고 급하게 무덤에 안치했을 테고, 이것이 마음에 계속 걸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안식일 후 첫날 주일 아침 아직 해도 뜨지 않은 그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그가 가장 먼저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무엇만 남아 있었습니까? 빈 무덤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먼저 요한과 베드로가 와서 확인해 보니 진짜 시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신이 없었을까요? 시신이 왜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들은 이 빈 무덤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로 말씀을 기록했고 저와 여러분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요, 이 빈 무덤,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을까요? 그 부활은 정말 역사적 사실이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의 착각이나 조작이 아니라 명확한 사건일까요? 아마 한 번쯤은 다들 그런 고민을 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비교적 최근에 예수님의 부활과 그 역사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분이 계세요. 리 스트로벨이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된 배경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네, 저 책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리스트로벨 목사님은 원래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무신론자였고요, 법률 전문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의 아내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그 기독교라는 종교에 너무 심취하는 것 같아서 회의적인 입장에서 기독교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의 직업적인 특징을 살려서 그러면 기독교 핵심 진리인 부활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가 좀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그가 연구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법률 전문 기자잖아요. 팩트를 체크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사람들에게 밝히는 게 그의 전문적인 어떤 직업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그는 신학자, 역사학자, 고고학자, 의학 전문가, 심리학자 13명의 전문가를 직접 인터뷰하고 고대의 초기 기록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실존, 십자가 처형, 빈 무덤, 부활의 목격자 증언, 제자들의 변화, 초대 교회 등 이 각 분야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연구해 가기 시작한 거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분이 어떤 사실을 마주하게 되냐면 이 부활의 증거들이 너무 많고 너무 선명하고 너무 확실하다는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5가지 증거들을 조금 찾아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던 그 빈 무덤, 이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이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분은 먼저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처형되었고 진짜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실은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척했거나
거의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회복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이 의심은 역사적이고 의학적인 자료에 의해서 반박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분은 조사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뭐냐면 그 당시 로마에서 집행한 십자가형에서 살아 내려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어떤 기록에도 그 어떤 자료에도 로마가 실행했던 이 십자가형에서 목숨을 부지한 채 내려온 사람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역사적 자료들이 고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기록은 성경 외에도 최소 5가지 이상의 고대 문서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고 그분이 증언합니다. 그래서 의학 전문 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은 창의 옆구리를 찔리기 전에 이미 숨을 거두셨고 이는 의학적 죽음이 확실함을 학자들이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된 사실은요,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로 비어 있었는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에 안치되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이 무덤은 한 번도 다른 사람이 사용한 적 없는 깨끗한 무덤이었고 그 무덤은 이내 군인들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봉인되고 또 군인들에 의해서 감시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빈 무덤을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의 대적들, 이 로마 정부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고 말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빈 무덤을 증거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의 대적점에 서 있던 자들은 전부 무슨 말을 하기 시작했냐면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되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대적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들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그들이 훔쳐갔다고 말함으로써 그 무덤이 당시 실제로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저들의 말에 의해서 지금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암묵적으로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인정해 버린 꼴이 되는 거죠. 그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든 예수님의 적이든 1세기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한 가지 사실은 그 무덤이 진짜 비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진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의 무덤은 진짜로 비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덤이 왜, 어떻게 비어져 있었는가라는 거죠. 이제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 가지씩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로마인들, 당시 로마 정부는 예수님의 시신을 훔칠 이유가 있습니까? 훔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훔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역시 예수님이 무덤에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시신을 옮기거나 그렇게 해야 될 동기와 이유가 전혀 없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을까요? 여러분 제자들도 역시 시체를 훔치지 않았다는 것이 이 리스트로벨 목사님의 확신이었어요. 그럴 동기도 없고 수단도 없었고 그럴 기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예수님의 잔당이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도망쳐 다니고 있었어요. 몸을 숨기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돌아섰고 흩어져 도망치기 바빴죠. 그래서 그들은 한데 모여서 혹시나 붙잡히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로마 군대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친다? 왜 그래야 될까요? 100번 양보해서 제자들이 그렇게 시신을 훔쳤다 한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봐라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다.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부활의 증거가 이 빈 무덤이 전부라면 여러분 누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단지 부활의 증거가 이 빈 무덤뿐이라면 여러분 누구라도 그렇게 의심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칠 이유도 기회도 동기도 없었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여러분 목격자들의 증언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목격자가 많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당시에 여러분, 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증인은 2명 혹은 3명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증인은 몇 명이라고요? 최소 500명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고 그 증인들의 증언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당시 1세기에 이 사실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빠르게 퍼져나간 기록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의 변화였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던져두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고 나와서 막 로마 정부에 대항하기 시작해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순교에 이르는 그의 삶들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로벨은 성경 외에 6가지 문헌에서 제자들이 고난과 죽음을 각오하고 부활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만으로 여러분,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진실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들이 조작한 사실을 진실로 꾸미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난은 감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이 사실을 위해 내던지는 제자들과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았을 때, 제자들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 그들은 확신을 넘어서는 사실에 입각한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복음서 기록이 기록된 이 초기 기록의 신뢰성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과 증인들의 이야기는요, 초기 문헌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어떤 역사적 사실보다도 선명하게, 다양하게 많이 남아 있어요. 성경 안에도 있고 성경 밖에도 있죠. 복음서들이 그렇고 성경 밖에서도 그런 기록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록들이 대부분 100년, 200년, 300년 지나서 기록된 자료들이 아니라 예수님 사후에 불과 몇 개월, 불과 몇 년 안에 기록되었고, 이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거의 뉴스 속보와 같은 속도로 예수님의 기록이 그 당시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속하게 이루어진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그 외에 여러 가지 1세기 기록들이 예수님과 동시대를 산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그 가운데 퍼져나갔는데, 만약 이 기록이 조금이라도 날조된 것이거나 조작된 것이었다면 그 기록은 훨씬 더 많은 저항과 반대를 겪어야 했을 거고, 그것은 전부 거짓된 기록으로 밝혀졌어야 하고 기꺼이 정정되었어야 할 것인데 그런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실 위에 세워졌던 초대교회는 여러분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도 이 사실을 막지 못했고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거죠. 따라서 초대교회의 부흥도 무엇을 입증하는 사실 중 하나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입증하는 한 가지의 단서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쭉 확인하면서 이분이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설명보다 부활하셨다는 설명이 더 논리적이고 타당하다. 나는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했고 결국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꿔버렸다. 내가 무신론자였을 때 예수의 부활을 가장 큰 거짓말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지금은 그분의 부활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진리라는 것을 믿는다. 이것이 법률 기자로서 예수님의 부활, 그 역사성을 회의적으로 증명하려고 시도했던 한 기자가 마침내 내렸던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일어난 일이지만 분명히 일어났고 역사적 증거와 기록이 넘치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믿으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이 부활 신앙 앞에서 좀 머뭇거리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는 어째서인지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대신 죽으셨다는 그 이야기는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혹 예수를 믿지 않는 이라 하더라도 나를 위해 누군가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이야기는 거절할 이유가 없고, 그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다들 은연히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왠지 말하기가 어렵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 우리 일상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일이기 때문인 거죠. 더 정확하게는 부활을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까? 나를 상식이 없는 사람처럼 보지 않을까? 나를 조금 광신도처럼 보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염려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 우리 자신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확신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역사 연구에서 우리가 단 한 개나 혹은 두 개의 문서나 기록, 증거만으로도 그 사건의 역사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어느 한 지역에서 3,000년 전에 쓰여졌던 청동기 도구가 발견됐다. 그럼 예입니다. 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그 지역에 3,000년 전에는 청동기 문화를 다룰 수 있는 당시의 사람들이 살았었다고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단 하나의 유물만으로도 우리가 그런 역사적 사실을 추측하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그것보다 훨씬 더 선명한 증거와 증인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역사성을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사람들이 우리보다 덜 떨어진 사람들이라서, 과학이 잘 발달하지 않은 시대라서, 지혜가 없어서 쉽게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인데,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으면 무엇도 헛것이라고요? 너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단언컨대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 계속 그 죽음 가운데 계셨다면 예수님의 구원은 실패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죽음을 이기고 당당히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선언했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참으로 죄가 없는 우리의 참 구원자이심을 확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앉아 계실 이유가 없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을 이 부활 신앙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나는 도무지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을 때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서 내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내 창이 찔린 옆구리에 너희 손을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이 사실에 의해서 머뭇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임을 믿으며 오늘 이 진리가 주는 자유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 어떤 논리로도 그 어떤 시도로도 좌절될 수 없는 명확한 역사적 사실임을 믿으며 오늘 그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임을 믿으며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소망하는 이 부활 신앙에 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성찬 예식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다시금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부활절 성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146장 찬양하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 도움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 도움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안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 도움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마시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는 주께서 제정하신 성찬 예식에 함께 동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이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는 거룩한 예배의 순간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교나 혹은 세례교인 이상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와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가운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육신의 죄를 멸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육신의 자아가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며 주의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분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우리 장로님들께서 찾아가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아직 못 받으신 분, 입교나 세례교인 중에서
떡을 못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분잔하겠습니다. 장로님들께서 한 번 더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모든 결박과 구속에서 해방되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예수로 살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가 아닌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잔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혹시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장로님들 지나가실 때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고, 잔을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주의 죽으심과 오늘 부활의 의미를 깊이 마음에 새기며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케 되기 원합니다.
입교와 세례 교인 이상 모두 다 성찬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1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활절 감사 예배 가운데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심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마음에 새기며 새로운 생명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순종과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부활의 빛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뜻을 따르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입만으로 오세요. 입만으로 오세요.